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오늘의 경우는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 구한 것 같은데, 나의 욕심이나 또는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또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시그널에 따라서 구했는데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응답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또는 심지어 마음가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준비까지 되어 있어요. 즉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해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순종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은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또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계속 밀어가세요.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계속 나를 그 길로 몰아가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먼저 이러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상황인가, 이거부터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려고 또는 신앙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영적 성장을 위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고, 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가면서 버티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한 단계 성숙하기를 또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러 가지 귀 기울이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또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일일이 설명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를 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일일이 설명한다라기보다는 내가 그 길을 꾹 참고 가야만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는데 군대에서 훈련이라는 좀 힘든 상황을 거치게 됩니다. 그 상황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훈련받는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 훈련시키는 사람이 이것저것 명령을 하죠. 이것을 하세요, 저것을 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나는 그것에 따라야 됩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은 훈련시키는 사람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훈련을 시키는 그 명령이 내려지면 얼마든지 따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훈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너 이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잘하네? 끝! 이제 훈련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장교들은 14조, 16조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즉
훈련받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유익이 있는 거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어떤 기술적으로나 정보적으로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훈련받는 사람이 말귀를 잘 알아듣고 훈련시키는 사람이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잘 따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훈련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은 계속되죠. 언제까지? 일정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또는 정해진 훈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경우에 훈련받는 사람이 나 이 훈련 너무 힘든데, 이 훈련 너무 싫은데, 나는 충분히 이 훈련 안 받아도 훈련시키는 사람 명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나에게 시키나,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고민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 과정을 성실하게 마쳐야만 그 과정이 끝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과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힘든 과정을 참고 견디어서 일정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올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면서? 내가 그 과정을 잘 견뎌내어 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을 때, 즉, 너라면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자녀에게 설명해서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 또는 그런 훈련 가운데로 푸시하시고 본인도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버텨내고 눈물 흘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겠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에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마음 아파야 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본인도 나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그 과정을 면제시켜주고 싶겠죠. 또는 그 과정 가운데서 빨리 꺼내어주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견뎌야만 여러분들이 일정한 분량의 신앙 단계 또는 영적 성숙 단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견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을 하죠. 이삭을 불러서 장작더미를 등에 지우고 땔감을 등에 지우고 처음엔 종들과 함께 가다가 종들을 거기서 기다리라 하고 다시 이삭과만 함께 나가죠. 그러면서 이삭으로부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로 바친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측면 말고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순종을 하지만 당장 살아있는 이삭을 해쳐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겠죠.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에 못지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그 아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제단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까지.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을 때 급하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해치지 말라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다가 그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자 이제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켜보기도 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즉 경험적으로 이런 훈련을 몇 번 받아봐서 또 그때가 왔구나, 이런 때가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사실 묵묵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떤 경우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견뎌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런 일을 시키시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러 가는 그 마음, 그 마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견뎌내야 됐던 그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과정이 왔을 때, 이러한 영문을 모르는 과정이 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또는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벗어나지지 않고 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도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견뎌내기를 바라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과정을 여러분이 견뎌내게 하기에 하나님께서도 그 과정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죠. 이 과정을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상급을 주시고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구나.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도 다 지켜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구나. 오히려 나보다 더 울면서 하나님께서 견디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계시고 하나님 뜻대로 견뎌내고 계시다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나아질 겁니다. 아니면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견뎌내지 못하는 그 단계가 왔다면 기도응답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조금만 더 견뎌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 또 어떤 상황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